요한복음 강해 1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계속되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2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먼저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 그 악한 영의 시험에 빠지고 그들의 공격에 넘어지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 시간도 간절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드리신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즉 구원의 완성인 영화까지 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도구는 진리인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드리신 기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마지막 때에 삼아 주셨는데, 이 일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헌신하듯 이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입니다. 이제 다음 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 저녁이죠.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많은 교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7장에서는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라 그랬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복음성도 있듯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장 두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우리도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는 성숙되지 못한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마치는 결론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시작하면서 이 17장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병원에서 죽어가는 그 시간에 그 제자에게 요한복음 17장을 계속해서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탁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로 항상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게 되면 악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그 모든 기도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론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드린 기도를 하나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린 기도대로 이런 성도가 되어서 믿음 지키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본문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는가를 분명히 마지막에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죠?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11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제 갔고요. 11 제자들. 근데 주님이 너희들만 위한 게 아니다. 너희 11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미래의 성도,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지금은 교회 안에 없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할 자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교회라고 하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도 같은 말씀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중보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좋을 때만 아버지죠? 기쁠 때만 아버지죠? 슬플 때도, 안 좋을 때에도, 십자가를 지실 때도, 이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맞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특권을 줬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로마서 8장 1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을 때나 나이 들 때나 내 뜻대로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없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버지라고 신앙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죠? 오늘 본문에 가보면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지금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도 증언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미래의 성도들, 바로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 사용되어졌는데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오늘은 하나가 되고 내일은 나눠지고 싸우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하나만 되면요, 그 하나된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십니다. 본문 22절 함께 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있어요. 뭘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은 낮아지신 신분이고요. 승기의 신분, 높아지는 신분은 부활부터 시작해요.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게 높아지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천하셨듯, 보세요. 22절. 내가 그들에게 뭘 줬어요? 영광을 줬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가 계속해서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천국 갈 때까지 찢어지고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 나 왔습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손잡고 가야 돼요.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앞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하나가 되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함을 이루라 그랬어요. 온전함. 하나가 되는데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틈이나 사소한 다툼도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미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할 것,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주님이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 그런 성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줬다 그랬죠? 그 영광,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조금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실 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하실 때 이미 하셨습니다. 같이 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 꼭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잖아요.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마지막에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반복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나 자녀에게 반복해서 교훈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 꼭 먹어라. 한 번만 안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한 번만 안 하잖아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다 지체들이에요. 로마서 12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오른쪽 팔하고 오른쪽 다리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왼쪽 다리 내 마음대로 행할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린 주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넓은 길로 따라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길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 함께 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왜 좁은 길이냐면 천국 가는 길은 양탄자가 깔린 아스팔트가 깔려서 그냥 시동만 걸고 악셀라드만 받으면 딱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장애물이 있어요. 왜요?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장애물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비포장 도로고 장애물을 넘어가야 되고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악한 영이 하는 무기 중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 파괴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교회 하나 없어지게 하고 교회 하나를 파괴시키면 모든 성도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산당은 북한이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파괴시키잖아요. 다 부셔버렸잖아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도 지금 그 지하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다 보니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다 추방을 시키고 교회를 파괴시켰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은 교회의 팔을 만들어요.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바로 오실 건지 알고 그냥 공동체 생활, 하나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6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들, 이런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안 해주지? 이게 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빠졌는데? 이러니까 분쟁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도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파들이 많았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사도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분쟁과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 하나 되게 해주세요. 또 마지막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믿음을 지키고 하나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단어, 이 말씀만 묵상하면 하나가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면 어떻게 싸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분쟁이 있고 어떻게 오해가 생깁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 못하니까 분노하고 싸우고 나누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약속한 대로 어떤 결실을 맺어요? 전도의 열매 맺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집에 가서 또 이웃들에게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서로 비난하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죠.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는 말이 넘칠 때 사실 이 세상에는 외롭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된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믿는 자의 수는 더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또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함께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보세요. 하나가 되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대로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꼭 이런 교회 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는 절대로 기독교 신앙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교의 주의자들 절대 믿음 못 지켜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떻든 지지급 없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서로 지켜가는 거예요. 성경도 약속하잖아요. 전도서 4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넘어지고 패합니다. 악한 영에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하나가 되면 절대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도대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열매 맺고 그리고 다 함께 천국까지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아버지여 말씀드렸고요. 내게 주신 자 누구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내게 주신 자도, 보세요. 내게 주신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에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있는 곳이란 내가 있게 될 곳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주님이 드린 기도가 뭐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나와 함께 어디에 가자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달라는 거예요. 천국에. 내가 주신 나의 영광. 내가 주신 영광이 앞절에서 뭐라 했어요? 부활과 승천이잖아요. 그들도 부활하고 승천해서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하옵소서.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은 같은 내용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미래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 거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끝까지 하나 되어 믿음 지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이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기 원하죠? 다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암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아담에서 타락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돈 많다고 하는 거 아니죠?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죠? 좋은 집에 산다고 하는 거 아니죠? 건강하다고 하는 거 아니죠? 권세 있다고 하는 거 아니죠? 천국은 누가 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들이 누구예요? 주님이 기도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자들. 주님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 있는 곳에 그들이 함께 영원히 거하게 없어 기도하는 자들, 이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암송해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를 거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지금 죽더라도 어디 가게 돼 있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어디 갑니까? 천국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인데,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그 소망이 없는 자들과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내려가 볼게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들 항상 묵상하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보세요. 위의 것 바라보는 자는 땅의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 바라보는 자는 땅의 것 사랑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 바라보는 자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성경도 약속하죠.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만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천국에서 거한다는 건 두 번째 대지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2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타락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반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안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다 알죠?
근데 그거 아는 게 아니야. 진짜 아는 건 뭐예요? 그분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그게 머리로서 온 것이 아니라 늘 교제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당신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그들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당연히 믿게 될 것을 주님이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26절을 보세요. 어떻게 알게 하셨는가?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다 보이셨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했어요. 그래서 또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뭘 통해서 알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대로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알려주셨는가? 본문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하반절에 답이 있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의 그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 저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 지식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로마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알려주셨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드린 마지막 기도에 나와요. 주님을 떠나라고 알려줬어요? 떠나지 말라고 알려줬어요? 떠나지 말라고 알려준 거예요. 왜? 주님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사람 앞에 밟히고 불에 던져지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것은 시들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자, 에베소 1장 3절 같이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건 단순해요. 어딜 떠나지 않으면 돼요?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만 떠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아무리 여러분을 박해하고 시험하고 아프고 힘들어도요, 믿음은 끝까지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면 망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세요.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지켜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절대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마지막까지 교회 자리 지키세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마지막까지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믿음 지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교회 떠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믿음 지키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교제하듯이 우리가 늘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교제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함축된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만 드리면 예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시간 못 지키게 하죠. 바쁘게 만들죠. 말씀 못 받게 하죠. 기도 못 하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예배 드리면 우리 주님이 만나주세요. 시편 73편 2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에레미야 29장 13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에베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마지막 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라고 했잖아요.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도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아파도 우리 교회 떠나지 말고 이 교회에서 참 예배 드려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이제 17장을 마칩니다. 오랜 시간이었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보다도 간단히 시편, 잠언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넘쳐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한 기도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17장을 항상 묵상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요한복음 10장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야 전도의 열매를 맺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 그래서 예수님 떠나지 않고 믿음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대로 우리가 응답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